방금 읽은 2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해요. 올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올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리브가의 생애와 또 연관되는 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삭이 눈이 어둡고 임종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도록 네가 사냥해서 별매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에서가 나가자마자 야곱을 부릅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내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그가 오기 전에 염소를 잡아오면은 내가 그것으로 별매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려다가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리브가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따라 염소를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잡아온 염소로 별미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히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입혀서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자, 리브가는 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리브가는 누굴 사랑하죠? 야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 남편이 야곱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남편을 속이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까지 내세워서 남편을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축복은 받았지만 사랑하는 야곱과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훌쩍 넘도록 오랫동안 헤어져서 살게 됐다. 그래서 남편을 속인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제 그런 교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도 남편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이 멀었지만 후각이 발달하고 청각이 있고 또 촉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라고 할 때에 어디 보자 그러고서 손을 만졌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가죽을 붙였으니까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그러면서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가능한가? 성경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을 하란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 늙은 종이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쯤 됐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 길러 오는 소녀에게 내가 물 좀 달라 그러면은 내게 물을 주고서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은 그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여자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리브가가 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물 길러 지하실에 이제 물을 길러 내려가 가지고 물을 길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 낙타를 보고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뭐예요?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다. 이건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리브가, 그것을 저는 해석을 선하고 건강한 여자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성경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타는 2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마십니다. 우리가 페트병 큰 게 얼마죠? 1.8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100병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마시는데 그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선뜻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보상이 있다면 나서지만 지금 보상이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가 물 좀 달라니까 물은 주죠. 그런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겠다.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마음이 선한 여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아마 몇십 번, 10번 가지고 안 됩니다. 몇십 번의 물을 길어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몸이 보통 건강하지 않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건강한 여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종이 이제 금으로 코걸이와 금으로 팔찌를 껴주고서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종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내게 하란으로 보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 리브가가 기도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여호와의 뜻이니 데려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이 종이 그 이튿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게 혼사 일인데 어떻게 저녁에 결정했다고 아침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적어도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친척들과 친제들 불러서 잔치도 하고 또 이렇게 예물도 받았는데 예물 자랑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이 종이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보자. 본인이 간다 그러면 모르지만 본인이 안 간다 그러면 우리도 모른다. 그래서 리브가야, 이분이 지금 가겠다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가겠다라고 단호히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축복해서 보내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되라,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자, 이 축복의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의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고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런 이삭의 아내가 되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 하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빼앗겼던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도 몰랐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고 그 종이 들어서 종이 또 이 집에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이 딸이 이삭의 아내가 되니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말씀을 이제
해서 축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뜻을 몰라요. 이것은 실제로 이런 것을 모르지만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축복을 했으니까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침에 떠나는 종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삭의 아내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누가 결정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와 오빠의 입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을 했고 오빠와 아버지가 그걸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그는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 그럼 리브가는 빨리 신랑 만나고 싶어서 새벽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도 가족처럼 한 열흘 정도 있으면서 친척과 이런 친지들의 축복도 받고 또 자랑도 하고 친구 만나서 그 팔찌 자랑이니 뭐 예물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10마리의 낙타에다 싣고 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종이 지금 떠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브가는 그를 따라 나서는데 왜 따라 나서요? 시집 못 갈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의 아브라함의 집에 며느리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종도 인정했고 부모도 인정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리브가도 인정을 했고 그 말을 믿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따라 나서긴 하지만 이것도 결단력이 있는 당찬 여자가 아니면 우물우물하고 못 따라 나서죠. 그렇잖아요. 그 전날 밤에 아침에 떠난다 그랬으면은 그동안의 마음의 준비라도 됐지만 갑자기 불러서 이분이 간다고 그러는데 너 갈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볼 때 결단력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열심히 얘기하느냐, 리브가가 누군지를 알아야 리브가가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삭,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됐는데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리브가가 잉태했단 말이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요. 자, 그러면은 리브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남편을 우습게 하는 여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리브가가 부득이해서 답답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건 뒤에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태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리브가가 남편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집안은 그렇게 남편한테 비밀도 많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비밀이라 얘기를 안 하나 본데, 자, 이 집안은 그랬을 리가 없죠. 남편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에서는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요. 그래서 에서, 털북성이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붙잡는다라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성하면서 사냥을 잘해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뭐라고 써 있었어요?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으니까, 장막에 거주하니까 사랑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의 동기가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예, 고기를 좋아하니까 육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리브가가 장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사랑했다. 그러면 영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예? 분별이 안 돼요? 예, 육적이죠. 그러면 성경은 육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자, 리브가가 누군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라는 것은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마음씨 곱고 건강한 처녀, 자, 이거는 글자로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물었거든요. 종이, 당신네들이 승낙하면 승낙한 대로, 거부하면 거부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일이 아니다. 왜? 이건 여호와께서 결정을 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됐으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아버지와 오빠 라반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며느리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택했으니까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떠나겠다는 종과 함께 가겠느냐, 그래서 리브가가 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믿었고 아버지와 오빠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리브가도 믿었죠. 믿었어요. 자, 그랬으니까 나는 그 집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이제 가야 되죠. 그렇지만 저녁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녁에 결정은 됐지만 떠나겠다는 것은 아침에 갑자기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황당해서 그 안 된다 소리는 못하지만 본인에게 물어보자. 본인이 안 간다면 우리도 모른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 즉시 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 결단력이 있는 여자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대개 제가 늘 표현하죠. 팔짱 끼고 본다는 거예요. 왜 팔짱 끼고 봐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는 팔짱을 낍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대충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이제 리브가가 사랑했는데, 그걸 그냥 쉽게 장막에 거하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쉽게 보고 아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여호와께 가서 묻는 여자예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운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은 자를 택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작은 자를 사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리브가가 어떤 여자냐? 아름답고 순결한 여자고 마음씨 곱고 건강한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믿음과 결단력이 있고 또 여호와께 가서 물은 여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답변을 해주니까 여호와의 답변대로 큰아들을 제껴놓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여자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삭을 기도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 이렇게 알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애에는 아버지가 없고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서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어머니 상사 후에 3년이 지났는데 어머니의 상사 후에 슬픔을 위로받았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생애가 길지도 않지만 이삭의 생애에 아버지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스마엘과 함께 장사 지내더라. 아버지 시신 땅에 묻는 것 이외에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삭은 아버지를 사랑했죠. 왜?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이삭아 그렇게 부르면은 예 아빠 그러면서 그 아빠의 품에 안기면은 그 아빠의 품이 얼마나 넓고 푸근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빠의 품을 사랑했고 또 이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아빠 나도 가. 그래서 아빠를 따라 나서서 제사 드리는 걸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들었다는 거예요. 자, 네, 많은 사람들이 순종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은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데 순종했다. 그럼 이삭 얘기는 젖혀놓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을 때 순종하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얘기는 그래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성경을 봤으니까 그 성경이 나한테 교훈을 주겠습니까? 유익을 주겠습니까? 아니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좀 찔리라 그런 얘기예요. 부끄러워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리아산 이후로 아버지 이야기가 이삭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생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삭이 뭐 하나님 이야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삭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없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압니다마는 그 하나님 나는 싫어 하고서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내 가정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켜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난 필요 없어요. 내가 지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는 걸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나는 싫어. 에서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 동기가 뭐예요?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하나님께 상처받은 자, 또 아버지께 상처받은 자,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가 웃어줬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마디로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봅니다. 어두운 거, 내게 상처 줬던 그때 그 사람, 그것만 보기 때문에 어둡게 살고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어둠을 보지 말고 빛을 봐라. 무슨 얘기냐? 내 아버지가 칼로 너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됐다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넌 내 아버지도 버리고 나도 발로 차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내게 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네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칼을 빼들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까 리브가에게 한 말 있죠.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의 천만인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은 그게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외길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는 죽이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지 않는 길이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한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다. 나와 아내가 99세가 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몸에서 생명체를 뽑아내셨다. 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죽은 것 같은 몸이었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내가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죽은 시체에서 다시 살리사, 그래서 이삭의 후손이 천만인이 되게 할 거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죽인 거지 이삭을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면 복을 주고 있다. 무슨 얘기냐? 이삭이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이삭을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후손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이삭의 후손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이삭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도 버리고 싶지만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한 것 때문에 이삭이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내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생애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100살이 넘어서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눈 먼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볼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만을 보는 그것을 책망한 것에서 이제 눈이 먼 겁니다. 삼손의 눈을 뽑은 것도 그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눈 넌 달고 있을 필요가 없어 해서 눈을 뽑아버린 거거든요. 또 하나는 리브가를 들여보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을 축복하게 하려고 하니까 눈이 멀어야 돼요. 그래서 눈이 멀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왜? 죽을 때 뭐 해요? 유언하죠.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만든 거예요. 이때 죽은 게 아닙니다. 족장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죽을 것 같이 만드니까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할게.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한 것인데, 리브가는 이때에 이제 야곱을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리브가를 준비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뭐예요? 적이 오면은 적이 온다. 그래서 경계태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게 말을 전하는데,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이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것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뭐냐? 악인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고 의인은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회개 안 할 거니까 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전하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죽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어. 그러나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쳤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렇지만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파수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인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면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고, 그가 의인을 깨우쳐서 그가 이제 돌이키게 되면은 그도 살고 너도 깨우침을 받은 그도 살고 너도 산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죽으면서까지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내입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왜 주제넘게 지가 나서서 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혼자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그 외에는 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리브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시는데 기드온 300명을 쓰셔요. 300명이 물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명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300명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같이 살 때 남편이 살기를 좋아하면은 같이 살아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행복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네가 아내일 때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인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이 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려니,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란 말이죠.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늘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헤어져라. 자, 성경의 이혼 사유는 딱 한 가지죠. 간음한 외에는 이혼할 수가 없다. 근데 간음한 것도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헤어지자 그러면 얼마든지 헤어져라.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갈리고자 하면은 같이 읽을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은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건 망설이지 말아라.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러지 않아도 속색이던 남편이 헤어지니까 잘 됐어.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고,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너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다. 그래서 너한테 아무리 속을 새기고 그랬다 할지라도 지옥 가게 놔둘래? 그걸 천국 가도록 더 노력해 볼래? 이걸 물으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옥 얘기를 하면은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도 돼요. 그렇죠? 좋아하니까 뭐 신랑이랑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그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사는 것 육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져? 그래, 속색이든 잘 됐어. 그래, 가자. 헤어지자. 해서 헤어지는 건 무슨 동기예요? 육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육적인 선택을 할 수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영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남편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아내 돌아오게 한 사람도 혹 있는지 몰라. 여간해서 아내는 안 돌아오거든요. 남편들은 돌아와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먼저 부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저주받을까 봐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밀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밀어넣어요? 남편이 여기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 지금 죽는 자리 아니에요. 죽는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장의 권위가 있거든요. 그 권위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어디로 가겠어요? 리브가 생각에는 이 남편이 어디 가겠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들어가. 그래서 그 야곱을 밀어 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 주고 또 염소 가죽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가능하면은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 지금 목소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속았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서 속아요. 그래서 별미를 먹고 일로 와라, 안아줄게. 그러고서 안았을 때에 냄새가 났어요. 무슨 냄새?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났어요. 이놈 에서 맞아. 그러니까 마음껏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자고요.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만. 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영적이에요, 육적이에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이것도 다 그래 농사 잘 져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적인 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읽읍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요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데 그것만 싹 빼놓은 거예요. 그것만 싹 빼놓고 큰 자를 축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뒤집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또 아버지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알고 또 자기에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축복하고 야곱이 나갔어요. 근데 에서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저 장남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왜 그래요? 속았거든요. 속은 것이 분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속을 일이 아닌데 속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속았냐고요. 어떻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역해서 내가 축복한 것을 세상적인 축복이지만 누구에게 했어요? 야곱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야곱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에서가 울면서 매달리니까 나중에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게 포장지만 준 거예요. 포장지, 껍데기만. 왜? 알맹이는 다 야곱을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키겠죠. 그때에 이제 야곱인 줄 알고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사.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받아서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겨줄 때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복을 인정한 겁니까? 거부한 것입니까? 예, 인정하고 그 복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는 내가 받았고 그것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를 꼭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근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99살 때. 그 다음에 100살에 이삭을 안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115세 됐을 때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75세에서 99세,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25년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40년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는 약속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그 약속을 이삭이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잘하는 구절이죠. 함께 봉독합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유대인들이 멸망당할 직전에 있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 나라를 위해,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을 찾아가라 그랬을 때의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 않을 때 가서도 사는 길이 뭐냐면 왕이 이제 요 지팡이 짧은 홀이 있거든요. 시위병 같은 거. 그걸 내밀어서 이 끝을 만지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부른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왕이 변덕쟁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왕이 또 어떻게 마음이 변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죽는 거거든. 그런데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역할을 감당해내서 자기 동족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뭐예요?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언제? 남편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죽는 마당에서까지 에서를 축복하겠다. 근데 여기서 리브가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으면 다 해야죠. 남편을 칼을 가지고서 협박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이게 리브가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했고, 그래서 리브가에게 믿음을 주셨고 결단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보내셨죠. 그럼 우리는 빛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인 우리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었고, 어둠인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을 때 빛이 돼서 교회로 나왔단 말이죠. 교회가 뭐예요? 원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무리.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의 무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빛들의 모임을 갖고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어둠을 향해서 다시 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왜 들으러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오고. 그럼 은혜가 뭐예요? 듣기 좋고 아멘 그리고 감동받아서 거기서 끝이 은혜입니까? 은혜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은혜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서 오염되지 않고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다, 제자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도의 회장을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자, 회장을 하자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욕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은 비난받지 않죠. 그렇죠? 뭐 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은혜만 받으면 되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래서 되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부르신 것은 남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부르셨든지 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성실히 참여하는 거, 헌금 성실하게 하는 거, 그것이 전부입니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관객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관객이라고 해서 제가 팔짱 끼는 모습을 하잖아요. 성경을 팔짱 끼고 읽으면 성경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팔짱 끼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매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나 학생들은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할 일 없이 보여요. 뭐 비대면 예배로 드리니까 교회 안 나오고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일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그래서 리브가를 부르신 것도 이 때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응답을 안 하셨어, 그럼 난 없어, 자유해, 그러지는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제 천국을 허락받았고, 또 믿음이 성장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제 리브가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마땅히 가야 할 곳, 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주님께 묻고,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우리 산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